신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 오늘도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 해와보살님과 한시연 선생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음력설도 지나고 정말 2018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시고 한창 실행 중이실 텐데요. 신년을 시작할 때 이런 걸 하면 더 좋다. 나의 운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2018년도는 개띠 해운이라고 또 황금개라 하잖아요. 네. 올해는 노란색 꽃을 심어라. 네. 노란색 꽃이 피는 것을 이제 해운에 심으면 그 꽃이 필 때쯤 되면은 운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 뭐 무과적인 방법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늘 건강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새해 계획을 좀 세워서 이제 차근차근 실행해 보시는 것도 올 한 해를 잘 이제 넘기시는 일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작심삼일도 계속하면 3일, 또 조금 있다 또 3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작심삼일도 계속 되니까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와보살님께서 첫 번째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분은 신병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결국에는 자기를 신의 제자로 받아달라고 신께 무릎 꿇고 하소연하셨다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사연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촛불처럼 힘든 이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 신 앞에 매달린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길이 끝나는 날까지 가고 싶은 그녀. 신제자 청명신당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청명신당입니다. 저는 무속인이 된 지 지금 2년차 된 신애기입니다. 이제 9살인가 10살쯤이에요. 그때 이제 큰이모네 집을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새벽에 이제 화장실이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요강을 쓰잖아. 근데 거기 다 찬 거야.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그때 뭔가가 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지? 라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푸른 여자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다리를 봤더니 이렇게 밑을 봤더니 다리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슝 가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이제 후딱 이제 쉬를 하고 이제 들어가 잤지. 이제 잠이 나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큰이모네 집을 주변을 본 거야. 그랬더니 큰이모네 집 바로 위가 공동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나는 이모네 집 가면 너무 무서워갖고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2살, 23살 되는 해 그때도 이제 그게 이제 막 솟구쳐 오르는지 밤만 되면은 보여 귀신이. 보여서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야. 누구세요? 그러면은 난 여기 있는 터에서 되게 오래 지키는 이제 쉽게 말해서 터줏대감 거기라고 그러면서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무당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누굴 보면은 야, 너 남자친구 바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언니 왜 그러냐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욕도 해 나한테. 진짜야 물어봐. 그걸 어떻게 물어봐 언니 이러더니 그게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그대로 되는 거야. 바람이 나 남자가. 막 그리고 너 어디 아프지? 너 배 안 아파? 그러면은 아파. 그럼 또 병원 가봐. 그러면은 뭔가가 뭐 혹이 있다든지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정말 이 신의 길을 가야 되나? 그러면 이제 술을 한 잔도 못 먹었던 내가 술을 마셔. 술만 먹으면 더 뒤집어지는 거야, 막 이게. 막 이상한 빙의 영상처럼 막 빙의도 오고 막.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빠가 실리거나 오빠가 실리거나 아빠도 없는데 우리 오빠도 없고 엄마랑 나랑 딸랑 둘인데 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일도 나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알 수 없는 존재들의 끝없는 괴롭힘.
기댈 곳 없이 홀로 살아왔기에 누구보다 강했던 그녀였지만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자고 일어나면은 희마리가 없어. 그냥 팔, 다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고 배앓이는 맨날 그렇게 배앓이하고 두통약 달고 살고 배앓이하고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21, 22 그때는 정말 수면제를 한 50알을 털어놨어요. 죽으려고.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멀쩡해. 그리고 눈이 시야가 막지가 않아. 뭘 하나 씌워놓은 것처럼 눈도 잘 그렇게 막 눈에서 막 이상하게 실 같은 것도 막 나오고 막 그래. 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하열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귀에서는 그 쇠소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명처럼. 쇠소리 윙 들리고 가끔가다 방울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말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해서 이천이라는 곳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려온 지 한 몇 개월 만에 우리 신랑을 만나서 지금 이제 애기 아빠.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살면서 그나마 한 4년, 5년 자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4년이 되고 이제 아이를 가져서 이제 아이를 갖다 보니까 이 풍파를 또 주시더라고. 네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 신랑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하시더라고. 맨날 술에 쩔어서 들어오고 갑자기 우리 신랑이 나한테 이혼을 하재.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나는 왜? 그랬더니 이혼하고 싶대. 알았어. 3번을 물어봤어. 정말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알았어. 이혼하자. 이혼을 하고 나서 바로 별거를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서 애기는 어리잖아요. 돌진한 애기인데 내가 혼자서 키우려면 이제 회사를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 클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래도 다행히도 1년 동안은 회사 생활을 하게 해주시더라고. 이제 혼자 월세 살면서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엄마 저기 귀신이 보여. 그런 말을 한 거야. 내가 자꾸만 그런 소리 하니까 너무 힘든 거여서 점을 보러 갔더니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이미 너는 점 찍혀 있는데 피해도 소용이 없다. 그때 당시 내가 39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대뽀로 날 잡아주세요. 내림 받겠습니다. 그 말이 튀어나간 거예요. 저는 돈도 10원도 없었어요. 이제 신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갔죠. 지금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너 자신 있어? 잘할 수 있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난 그냥 잘할 수 있어. 그럼 해. 엄마가 돈은 해줄게. 그래갖고 제가 2015년 11월 3일 날에 내림을 받았어요. 세상을 견디는 마지막 끈과 같았던 아들.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선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왕 선택한 길이면 누구보다 대차게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림을 받을 때 그냥 뭐지? 이 생각. 밥도 좀 잘 먹었어요. 밥도 잘 먹고 남들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다른 애들은 신내림 받을 때 밥도 못 먹고 맨날 펑펑 울고 있는데 너는 밥도 잘 먹고 너는 아무 생각이 없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였고. 배고픈데 그럼 먹어야죠. 초토돈이 그랬단 말이야. 배고픈데 안 먹어요? 그럼 왜 울어요? 어차피 내 인생인데 내가 해야 될 건 해야지. 그럼 밥도 막 진짜 한 공기씩 고봉으로 먹고 그랬어요. 근데 내림을 하는데 정말 말문이 안 터진 거야. 근데 또 누가 오셨어요? 대신하면서 찍고. 누가 오셨어요? 그럼 굶은 도서 할아버지 찍고. 그냥 찍었어. 근데 나중에 뭐지? 그러고 이제 말문이 안 튼 상태니까 우리 친정엄마는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러고 있었어. 이제 막 긁고. 그랬더니만은 누가 왔다 그래. 동자가 왔다 그러는 거야. 네 옷 좀 찾아보래. 그런 것도 잘 찾아요. 딱딱딱 다 찾는 거야. 내리면 어떻게 얼레벌레 다 받았어. 받았는데 이거는 말문이 안 트니까 미치겠는 거야 내가. 그래서 신당을 모셔놓고 하는데 손님이 왔어.
모르겠는 거야. 이 말문이 안 트니까. 눈으로는 다 보여줘.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래갖고 정말 그때부터 안 되겠다. 기도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전환해서 3개월 동안 넘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보이셔 기도를 하면. 근데 신이시래. 그럼 난 모르잖아. 그럼 누구라고 호명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답답하니까 이 책이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뭐 천하장군, 지하장군 막 이런 게 나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요. 다 할아버지 장모님, 나는 장모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칼을 들고 있으시니 장모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 책 펴놓고 내가 합장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호명을 하면은 맞으면 맞다고 저한테 표적을 주세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펴놓고 다 읽은 거야. 천하장군이십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기다려. 그럼 안 움직여. 지하장군이십니까? 안 흔들려. 근데 무슨 장군님이십니까? 했는데 이게 막 솟구쳐 흘리시는 거야. 그러면은 어디 부리에서 오셨습니까? 이제 또 주워드는 건 있어갖고 어디 부리에서 오셨습니까? 친가부리십니까? 외가부리십니까? 그러면 어디 부리다. 이제 그렇게 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서 그렇게 보고 책을 펴놓고 나한테 표적을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파낸 게 내 진짜 여기 써놓은 거야. 써놔서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야. 내가 무슨 누구 할머니, 무슨 장모님 오신 거 정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 못 버리는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오기 하나로 깡 하나로 이렇게 버텨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때는 정말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왕 무당을 할 거면은 정말 제대로 된 무당, 진솔한 무당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잡아줄 이가 없다면 홀로 기어서라도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목이 아도 아픈데요. 우리 오빠 잠도 못 자요? 피곤해요. 그런 그녀의 간절함은 더욱 강한 신제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온 거 어떤 선생님이 이제 나 내리밀 때 같이 해주던 선생님이 얘 애기야 일이나 좀 해라 와서 이제 한양꽃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음식을 부쳐서 하고 막 손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갔는데 굿을 들어갔어요. 근데 나 뭐 애기를 놓으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선녀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노는데 거기서 말문이 딱 터진 거예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말 내가 들고 뛰니까 말문이 딱 터져서 그때부터 이제 말문이 터져서 사람을 보면은 줄줄줄줄 얘기가 하는 거야. 얘기를. 그때부터 이제 너무 감사한 거야.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말문 트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만큼 고생을 해서 이제 말문 텄는데 딱 손님이 온 거야. 되게 소문을 듣고 왔는데 짜자자자자자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점사 보면서 나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찰나에 또 고비가 온 거지. 3개월이 넘고 4개월째 들어서는데 신어머니랑 끊긴 거예요. 연이 끊긴 거야, 신어머니랑. 그럼 나는 무당된 지 4개월뿐이 안 됐는데 내가 아는 무당 선생님들이 누가 있고 나를 누가 기도를 데리고 가지고 하나 한 거야. 근데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얘, 너 남한강에 가서 3일만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야. 남한강 간 거예요. 너 혼자서 이제 책이 있으니까 모르니까 책을 보고 축원을 한 거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뭐 강에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세요. 이제 뭣도 모르고 3일 동안 갔다가 왔어. 저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다들 저보러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왜요? 했더니 바다보다 더 심한 데가 강이다. 강은 그 수비들이 정말 많다. 안 그랬으면 잘못 갔으면 넌 죽었다. 그래 와서도 이제 신의 어머니가 안 계시니 나 혼자 기도를 하고 나 혼자 산천을 돌아다녀야 되잖아. 할머니한테 빌었지. 할머니 할아버지 나 기도 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요. 기도를. 아무 데도 난 혼자 못 간다. 나 할머니 할아버지만 믿고 기도 가겠다. 정말 4개월 때부터 혼자서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지리산, 계룡산, 뭐 태백산 이런 데를 혼자 간 거야 이제. 지난해 출연한 한 신명 프로그램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청명신당. 홀로 견뎌야 했던 수많은 시련은 그녀를 단단한 제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인간의 마음에서는 되게 무섭죠. 인간의 마음이 무서운데 속으로 그러는 거. 할머니 나 지켜주세요. 할아버지 나 지켜주세요. 항상 그 말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 지켜주세요. 나 무섭지 않게 떨지 않게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그 영가들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해요. 신생아 때부터 무당의 길을 처음 걸어올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걸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그런 신에 깡다고 그런 것도 생겨서 그런지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귀신을 봐도 우리가 뭐예요? 그런 영가들 달래주고 위로 좋은데 갈 수 있게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안쓰럽거나 불쌍하다, 가엾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래서 무섭지는 않았어요. 내 아픈 마음을 보듬듯 남의 마음 또한 그렇게 보듬어주고 싶은 그녀.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심을 다해 빌어주고 싶은 청명신당입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손님이 딱 오잖아.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제가 일단 먼저 화장실을 가요. 느낌이 이상하면은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표적을 주시는 게 만약에 이제 유산을 했거나 그 집안에 이제 삼신벌전이나 그런 게 내려오면 하혈을 해요. 바로 하혈을 해서 알려주세요. 사주팔자를 뽑기 전에 쭉 쓰잖아요. 저는 항상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이름에서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이나 행동 같은 거를 파악을 다 이름에서. 어떤 이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일반인이었을 때 알던 친한 동생인데 이제 그분 이제 신우가 오신 거야. 신우가 오셨는데 정말 봤는데 야 니네 언니가 입이 돌아가고 한쪽으로 마비가 되는 풍같이 보인다. 그러니 이제 한의원이나 가서 침을 맞든지 한약을 먹든지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봐라. 내 눈에는 그게 보인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 이제 얘기를 해줬나 봐. 근데 이제 저쪽에 어디 뭐 한의원이 잘 하시는 데인데 그분 말씀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거 그냥 냅뒀으면은 정말 풍 쪽으로 해서 반이 마비가 올 거였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침으로 맞아서 한약 드시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분. 어떤 이제 할머니가 오셨어. 할머니가 오셨는데 좀 안쓰러워 보여. 근데 점을 보는데 자꾸 내가 엄마 배가 아파. 너무 배가 아파. 병원 좀 가보셔. 그랬단 말이야. 그 후에 전화가 온 거야. 보살님이 점 보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나도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나도 종양 같은 게 있잖아. 그런 혹 같은 게 있더래. 그래갖고 그걸 초기에 잡아갖고 수술해서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러 오신다는 것들 있더라고. 근데 너무 그때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구술하진 않았지만 점상에서 점을 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조그만 걸 아프다 뽑아준 게 정말 그분은 큰 도움이 됐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그게 너무 나는 무당으로서 너무 보람된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조금은 느리더라도 제대로 가길 바라는 청명신당. 시간이 갈수록 해안은 깊어지고 마음은 넓어지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 늘 신 앞에 기도합니다. 또 어떤 무당이랄까 지금 눈물부터 앞서는데 저는 이제 무당 되기 전에 이런 풍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점상에 앉아서 이 사람 손님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정말 이 점상에 앉아서는 그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실된 무당. 이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해주고 같이 함께 끌어나가면서 이 사람이 슬프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이 사람이 기쁘면 같이 웃어줄 수 있고 정말 내가 급할 때는 언제 어디든 내가 가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람 같은 무당. 그런 친근한 무당이 되고 싶지 나 무당인데 막 이런 거는 나는 원치는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내가 이제 조상도 보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무당?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반 사람들과 저와 같이 함께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당이 되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수많은 귀신을 본다는 그 고통 또한 클 것 같은데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그런 그 고통도 참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힘들죠. 무섭겠죠. 아무래도 귀신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이 올 때 이제 귀신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보았다고 하니까 그 고통이 참으로 말로는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남이 보지 못하는 그것도 귀신을 영가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고통입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굉장히 괴롭죠. 밥 먹을 때도 이제 있고 뭐 씻을 때도 교육실에 있고 이러면 순간순간 문득 하루하루 어느 이제 뭐 시간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드셨을 겁니다. 아마도 이분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뭐 귀신이 보인다 이러면 모양이 대체적으로 뭐 파마머리 아니면 뭐 이렇게 쪽머리 아니면 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처녀 귀신은 정말 진짜 머리를 풀고 나타나고요. 네, 뭐 자살귀, 뭐 목매달아 죽은 귀신은 정말 대롱대롱거리고요. 근데 이제 저는 신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단갓집에 이제 일에 따라서 이제 느끼고 보고 하는데 전 또 이제 선명하게 이제 처음에는 봤었죠. 겁났습니다. 굉장히. 네. 자, 힘들게 이 길을 왔는데 눈은 트였는데 입이 안 트여서 고생하였다고 이렇게 하네요. 자, 입이 안 트인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이제 눈이 트였다는 것은 이제 진짜 무슨 화면을 보듯이 이제 우리는 화경이라고도 합니다. 눈으로다가 그냥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보이고 눈을 감았을 때도 보이고 또 꿈을 꾸듯이 보이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눈이 트였다고 이야기하고 입이 트여는 것을 말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 없이 어떤 말이 줄줄줄 나오는 거고 때로는 노래가 나온다든가 때로는 뭐 진짜 휘파람 소리가 나온다든가 하다못해 무슨 나팔 소리가 나온다든가 입에 자기도 모르게 말문이 터졌다 해서 신의 소리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신을 많이 믿어야 되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되는데 주저주저 한다든가 하면 말문이 막혀서 말문이 안 나옵니다. 말문이 막혀 있으면 점사도 제대로 볼 수 없고 굿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연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험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 굿을 하다가 신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인데요. 과연 어떻게 한국에서 신을 받게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신이 선택한 운명,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벌. 기막힌 운명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또 한 명의 신제자, 양인신당의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거의 10년 돼요. 10년? 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신을 받게 되신 건지? 네, 엄마도 아픈데 근데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저 전에 생각하지 않았죠. 어떻게 아프셨는데요? 아니 엄마는 다 아파요 그냥. 병원 가면 다 뭐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맨날 술 먹고 얘기해줘요. 다른 사람한테 술 먹고는 저도 모르게 점수를 다 봐줘. 예, 남을 아들 낳는다고 처음에는 그 뭐지 출산 아니고 그 뭐지 유사했는데 자기 또 가지고 싶대요. 그럼 또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가게에서 많이 해요. 친구 오면 제가 가끔 같이 술 먹잖아요. 그럼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뭐 아들이다. 계속 그런 애기 얘기만 나와요. 계속. 너는 나중에 애기 낳으면 뭐 딸이다, 아들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네, 맞다고 그래요. 감각이 맞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줘요. 언제부턴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한 알 수 없는 말들. 그 말들이 하나 둘 맞아 들어가자 무서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엄마 따라서 여기저기 점집 이렇게 다니니까
계속 그런 말 들어요. 신기 꽉 찼다고 이런 소리 듣는데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그냥 가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만 신경 쓰고 그래요. 그냥 점집 다니면서 근데 엄마랑 저 다 신기 있는데 근데 엄마 예전부터 이거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온 줄 몰랐죠. 저는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안 받아서 지금 내한테 왔는 거예요. 엄마 원래 계속 30 몇 살 때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받아서 네 완전히 저한테 왔.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어머니 지금 허리 목 전체 다 아프죠. 온몸. 가게 하는 것도 계속 제가 처음에 3명 동업했어요. 한두 개씩 다 나가니까 저만 힘들잖아요. 제가 더 엄청 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 이래저래도 안 되고 꽉 잡혀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도 가게는 안 돼요. 저 많이 계속 아팠어요. 네, 어떻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제 시술도 하고 허리 목도 시술하고요. 그래서 1, 3주 만에 다녔죠. 저도 계속 제복 신기 꽉 찼다 싸웠지만 휴대폰도 부시고 뭐 와 어디 가게가 나가도 그러잖아. 나가 일해주는 데다가 들어오면 짜증있어. 그렇게 그럼 몇 번 가서 이 가게 갔다 막 울며 나오고. 모든 것이 엉켜버린 일상.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곳에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뭐 내림을 하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점사를 보러 왔는데 조상이 보이더라고요. 험한 조상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끊은 상태라서 그 업이에요. 그게. 조상의 업이 자손한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상을 잘 풀어서 이 가중에 전부 다 등을 돌리는 형국이었거든요. 사업이면 사업, 금전이면 금전, 자손이면 동발이면 동발, 모든 게 다 들뜨고 설치는 상태야. 그래서 인간의 합의도 안 되고 금전에 인연도 없고 풍지풍파. 그래서 그 왜 그러나 보니까 여기 할아버지가 이때 바로 할아버지가 목을 왜서 그러니까 나쁘게 가신 거야. 그래서 그 악업이거든요. 해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상을 잘 대우해서 좋은 데로 가시면 이 자손들이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왜 이렇게 어디 가면 전부 다 신을 모시라고 했을 건데 여지껏 눌러놓고 해서 이 딸애까지 이렇게 이쁜 꽃을 꺾게 만드느냐고 제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누를 때까지 누르고 또 조상을 다 해탈을 하고 나면 이 집에 좀 두고 보자.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고 나서 이제 조상을 회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 신 테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점사를 보게 되는 거야. 어떻게 애가 갑자기 이제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안 좋게 가신 조상을 보내는 자리에서 신의 말문이 터져버린 그녀. 그래, 너 옆으로 가봐. 너 누구한테 앞으로 또 가봐. 더 이상 부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길이 그녀 앞에 펼쳐졌습니다. 울고 서럽게 울고 뭐 이러면서 그냥 신 내림할 때 그 과정이 그 구판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조상이를 이제 뒤로 물려놓고 그러면 신을 가래를 탄 거죠. 이 아이하고 어머니, 친정 어머니하고 이제 테스트를 둘이 받았는데 두 사람 중에 이 모르는 뭐 힘이 이제 장군처럼 너무너무 큰 기운을 가진 분이 그걸 탁 쳐서 안 주고 자기가 받겠다는 거야. 날짜를 딱 말하는 거야. 이날에 해달라고. 그래놓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계기가 됐어요. 어머니에게 그리고 딸에게 이어졌다는 신의 기운. 어머니 대신 이 길을 가고자 신 앞에 선 딸은 운명이 원망스럽습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남아있다는 신의 기운을 모두 가져올 차례인데요. 신의 마음이 앞서는지 어머니는 쉽게 신장대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내 신장대를 뺏는 딸. 집안의 모든 업을 짊어지고 그녀가 이 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엄마랑 싸우니까 가게에서 이것보다 짜증나고 저것보다 짜증나고 다 짜증나요 요즘에. 그리고 집도 입기 싫고 옷도 다 입기 싫고 그냥 이래요. 저도 모르게. 몸은 아프죠 요즘에는. 허리도 많이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근데 맨날 일하니까 아프겠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여기 북한산 온 거예요. 오고 나서 굿 했는데요. 그 신테스트 해줬어요. 그래서 어차피 엄마랑 다 신기 있으니까 테스트 해본 거죠. 그래서 잡았는데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혼자 울고 저도 모르게 혼자 눈물이 나고 혼자 계속 흔들고.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잡았는데 엄마는 움직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나 줘라. 근데 주고 싶는데 울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는 넘어지더라 이래 잡아도 안 돼요.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신인 줄 이런 거 절대로 안 믿어요 저는. 그런데 왜 받으시는 거예요? 왜 신을 안 믿으셨다고? 집에 가서 안 재워주니까요. 아예 안 재워줘요.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나 이거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안 재워주는 거예요. 눈도 못 감아요. 그 장롱 저는 항상 열고 자잖아요.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좁았다 이렇게 좁았다도 열렸다 이런 식. 이상해요. 눈 감으면 완전히 여기 뭐 있는 것 같아요. 뭐 있는 것 같아요. 팔도 여기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도 막 기운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 뭐요?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느끼고 이러는 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향을 못 키는 거예요. 저 이렇게 향 키잖아요. 눈 감으면 눈이 입도 돌아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되고 그래서 향 안 켜요. 어떤 분이 오셨어? 누가 와서 이렇게 뱅글뱅글 들고 그냥 막 조상의 벌전을 대신 받고 있다는 양인 신당. 그 신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말하셔. 있어. 거짓말로 하면 안 되고. 자신도 모르게 입이 나오는 이상한 행동 앞에 신의 존재를 누구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 보고 집에 가잖아요. 그 굿하고 집에 가는데 이 물건을 보면 다 치우라고 그래요. 다 치우라고 다 버렸잖아요. 화장실까지 가서 그 꽃 엄마 그 해바라기 꽃 가짜 사놓은 거 있어요. 그것도 다 버리라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근데 날짜는 잡았잖아요. 그래서 또 집에 갔었어요. 집에 갔는데 계속 누구 봐도 손질하면서 입 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봐도 다 쭈쭈쭈쭈 하면서 저도 잘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는 안 나오고요. 입만 이래요. 입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가족? 표정이랑. 가족 아니고요. 길 다니는 사람. 제가 가게 맞은편에 있었는데 못 들어가죠 가게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창피해서. 제정신이었다면 부끄러워서라도 할 수 없었던 행동들. 자신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몸 앞에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양인 신당. 이제 신의 뜻대로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혼자 느끼는 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지금 그 상태예요. 말도 쭉 혼자 나오고 사람 보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되죠. 계속 쭉 말 안 나오니까 지금은 나오시잖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다 쭉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안 나와요. 표정만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거. 그리고 저는 항상 춤을 안 춰요. 예, 춤을 춘 적이 뭐 완전히 저도 신기해요. 그렇게 춘지. 본인이 모르게 그냥 제가 힘드는데요.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없어요. 혼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웃음도 제가 나는 거 아니고 이 손도 이래고 지금 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는 그냥 나와요. 춤도 그냥 나와 덜 믿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신이 있다는 걸 지금은 느껴요? 어떤 것 때문에 느끼는지. 완전히 느껴요 지금. 네. 도와줄 분도 한번 찾으러 갑시다. 잘 해줄 거야. 정말 하세요. 괜찮으니까. 내가 중간에 돼. 크게. 잘 해줄 거야. 내가 몇 살 먹었는가? 몇 살? 26살. 전혀 대신이네. 전혀 대신으로. 재수 줄 사람 한번 가서 한번 가보자. 명을 주고 싶어 여기. 그럼 명을 주면 어떻게 돼요? 오래 살지. 아유, 맞아. 내가 명을 줄 거야. 기다려봐. 어떻게 해줘야 명이 길어질까? 이렇게 뒤봐야지. 뭐라고? 이렇게 해봐야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로 대답해줘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도 다 대답해줘요. 저도 모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얘기 나와요. 동자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잖아요. 오실 때 여기 오시기 전에 운전하고 왔는데 길도 다 알려줘요. 이렇게 저기 가 이렇게 알려줘요. 그냥 마음속으로 어떻게 가야지 이렇게 길 나오잖아요. 그럼 저기 가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저기로 가니까 맞아요. 신이 선택하신 대로, 신이 이끄는 대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신제자 양인신당. 모든 사사로운 욕심 내려놓고 누구보다 올바른 제자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지. 이거 쉬고 왔어? 그렇지. 그럼 내려와. 신의 제자로 가는 길 너무辛苦시잖아요. 네네. 후회는 안 하세요? 안 해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잘 살면 되죠. 어차피 가야 돼요. 앞으로 어떤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엄마처럼 최고 무당 되겠습니다. 앞으로 힘든 사람 도와주고 잘 못 사는 사람 도와주면서 가족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제 1살이니까 기저귀 찬 아이니까 가다 보면 옳게 선심을 갖고 가다 보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무당을 만들어야 돼. 그건 어떤 부모든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옳게 교육을 시키고 다 생각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신이라고 믿지도 않고 신이 있는 것도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지금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잣대를 내려서 이 아이를 잘 선도해서 가는 그냥 보호자 역할로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먹을 때가 되면 먹을 것이고 뜰 때가 되면 뜰 것이고 들을 때가 되면 들을 거라고 그냥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가려고 해요. 너는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렇지 엄마지 엄마 이제 엄마고 상냥하고 싹싹하고 예의가 있고 예의가 있으면 되는 거야. 신이나 사람이나 예의만 있으면 경우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는 거지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다 부탁하는 게 아니야. 서로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되는 거야. 네. 이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 무당과 비슷하게 이 영매사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요. 국적도 이 뿌리도 다른 중국 분이 한국 무당에게 신을 받게 된 아주 굉장히 드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점사를 보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의 점괘는 사실 잘 안 나왔는데 진짜 오리지널, 정통 일본 사람, 중국 사람도 점괘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 당연히 신내림도 가능하다고. 한국 선생님이 중국 사람에게, 일본 사람에게 신내림을 해줄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아무래도 동양권이니까 정서가 또 비슷할 수도 있겠죠. 조상 숭배나 뭐 이런 걸 봐서. 근데 우리 해화보살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적과 뿌리는 다르지만 다 신을 섬기는 마음과 그리고 중생구제하자는 신의 마음과 그 간절함과 모든 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엄마와 딸이 이 신싸움이 나서 서로 보기만 하면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신싸움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엇인지, 예,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그런 거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하고 신싸움도 있었고, 이제 자매, 우리 언니하고의 신싸움도 많았는데요. 정작 이 길에 들어서면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신은 신끼리 싸움을 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조상신이 들어서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서로에게 싸움을 붙이기도 한다고도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해화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저희 엄마랑도 신싸움을 많이 하고 저는 심지어 아버지랑도 신싸움을 하고 네, 한시현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저렇게 뭐 조상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신에서 파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기운으로는 신의 싸움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서로가 얄미워요. 부모인데도 자식인데도 얄밉고 맥갈스럽고 믿고 진짜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이제 신이 제대로 자정을 하시고 제가 잘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운들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절대 싸울 일이 아닌데 서로 굉장히 티격태격한다거나 의견 충돌이 심하게 일어난다거나 이럴 때는 한 번은 의심해 봐야겠군요. 뭐 일반인들이라도 이건 뭐 혹시 조상들의 싸움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특별한 코너, 시청자 고민 상담입니다. 시청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출연하신 분들이 시원하게 풀어주실 텐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여기 허씨 이분은 신의 가물은 많아요. 신의 가물은 많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은 무당이 된다 한들 불리질 못해요. 이 사람 자체가 끈기와 오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여리고 자포자기도 많이 하고 성격 자체가 그렇게 여리다 보니 이분이 무당이 된다 한들 가다 없고 이런 형국이란 말이야. 제 결론은 이 사람은 내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 조상 대우를 해드리고 누름꾼 있잖아요. 눌러놓고 2, 3년에 한 번씩 구슬하면 이 사람은 괜찮아져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오늘로 저희 신이 선택한 사람들 시즌2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한시연님, 해화보살님 12회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12회 동안 이제 각 지역의 제자님들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이제 숨겨둔 사연들을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들이었고요. 신이 선택한 사람들은 끝이 나지만 이 뒤에 또 다른 신이 선택한 사람들 그냥 숨겨진 제자님들의 가슴 아픈 슬픈 사연들이 더더욱 가슴에 희망이 되어서
이제 승승장구하시는 제자님들만 나오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3개월 동안 12회차를 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무수히도 많은 제자님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신을 받았구나. 나는 참 어리석게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깨우침도 가졌습니다. 많은 이제 제자님들 또 이 무속인을 찾아오시는 여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저희 제자님들이 참 이 무속인들이 어려운 고비를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해주시고 부처님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